오늘 함께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 문장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작은 거인. 졌지만 잘 싸웠다. 어떤 건지 바로 아시겠죠? 모두 역설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급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가라고 합니다. 작은 건 작은 건데 작은 걸 보고 거인이라고 합니다. 또 졌는데 이긴 것처럼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이치를 가지고 있죠. 급하게 가다가 실수를 하고 일을 망쳐서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좀 천천히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인은 작은 키와 몸집을 가졌지만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 거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을지라도 과정을 볼 때 명경기를 보여줬다, 정말 성실했다 라고 할 때 졌지만 잘 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역설의 말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들 같지만 이 역설의 말씀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역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이 나오는데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그리고 공평한 추를 쓰는 자입니다.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의 은혜, 또 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산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고대에는 계산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사용했죠. 물건의 무게와 추의 무게가 딱 맞아서 수평을 이루면은 그 추의 무게에 따라 값이 정해지니까 그 값에 따라 물건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kg의 추의 값을 3,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추와 쌀 1kg가 수평을 이루면은 쌀은 3,000원이 되는 거죠. 1kg의 쌀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값을 속여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게가 잘못된 추를 써서 또 저울의 눈금을 달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물건의 값이 더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에 해당하는 0.5kg의 추를 올려놓고는 3,000원인 1kg의 추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쌀 1kg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 0.5kg 작은 추를 올려놓고 나서는 쌀을 붓겠죠. 그럼 0.5kg에서 평형이 됩니다. 평형이. 양은 0.5kg인데 값은 1kg인 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물건을 살 때는 반대로 또 가벼운 추를 무거운 추라고 속여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상인이 이윤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법을, 상거래 도덕까지 어기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울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거래를 하라고 주신 기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저울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추를 저울의 눈금을 달리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악한 행위죠. 그러므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거짓된 것, 불의를 행하면서도 아주 뻔뻔합니다. 그들이 한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인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뻔뻔하게 남을 속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뻔뻔하게 남을 속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또 더 빠르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은 아닙니다. 단지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힙니다. 마음의 아픔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되는 왕이 바로 이 아합이죠. 아합은 왕으로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한 왕궁도 갖고 좋고 화려한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또 가지고 싶은 게 생겼는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었어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을 회유해서 이 포도원을 얻고 싶었는데 나봇은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유산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합에게 팔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끙끙 앓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상인 바알 숭배자인 왕비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기의 꾀를 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나봇을 모함하라고 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건달들을 앞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모함하라 하는 거죠. 편지를 받은 자들이 이 일에 합세합니다.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죠. 정말 이거는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이세벨에겐 그저 기쁜 소식일 뿐이에요. 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나봇이 죽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됐다. 아주 기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왕비인 이세벨을 책망하기는커녕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는 그 포도원을 얼른 차지하려고 내려갑니다. 아합도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이 차지하게 된 포도원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위증을 하는 잔인하고 흉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 특징들이 다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쭉쭉 이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리고 그가 얻은 이익과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처럼 악을 행한 모든 자들, 속이는 자들을 보시고 아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당할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와 함께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당할 일들을 여러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수치를 당하고
자기 꾀에 넘어가서 망하고 넘어지고 악에 잡히고 가진 것들이 무익하게 되고 모든 불의한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악인이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인 악인의 결과입니다. 악인이 향해 갈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악인이 향해 갈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로 탐욕으로 행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결국 손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자신이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를 다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의 최후를 모두 다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 얼마나 쓸쓸한 인생입니까? 이게 한 사람이 기뻐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이 다 기뻐 외친다고 합니다. 도시가 다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악착같이 높아지려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의 값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외면받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들이 따를 길은 공평한 추를 쓰는 의인의 길입니다. 성도들이 따를 길은 공평한 추를 쓰는 의인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악인의 특징을 설명했듯이 공평한 추를 쓰는 의인의 특징도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겸손하고 정직하며 공의로 성실하게 행합니다.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잠잠합니다. 의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특징을 가진 의인의 악인들의 눈에는 만만하고 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들과 반대로 의인들은 그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의인이라고 해서 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공평한 추를 쓰는 이유, 같은 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할 줄 몰라서 자기의 것을 챙기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소리치고 싸울 수 있는데도 악인과 똑같이 안 싸우는 것입니다. 알지만 모른 척 해주고 속아주고 져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악인과 똑같이 안 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길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죠. 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사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말로 다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쁘고 귀하게 보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만만해 보일지라도 설령 이용당할지라도 잠잠하게 의인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한 만큼 더없이 풍성한 은혜를 또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빛으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구원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 의인의 결과입니다. 의인은 구원과 평안을 얻습니다. 의인은 구원과 평안을 얻습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의인의 결과를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의인은 자기를 인도하여 죽음에서 환난에서 건지고 자기네 길을 곱게 합니다. 자기 길을 곱게 합니다. 구원을 또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의인이 이런 복을 누리면 그와 함께 있던 자들도 함께 복을 누립니다. 10절 상반절 또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아멘. 악인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후에 의인이 당한 모든 손해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로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어려운 때에 중보기도를 해준 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는 또 축하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의인의 삶은 얼마나 기쁜 삶일까요? 그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풍성하고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편적으로 그냥 짧게 보면은 속이는 저울을 쓰는 악인의 인생이 훨씬 이득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추를 쓰는 의인의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설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신경 쓰지 않고 뻔뻔하게 남을 속이는 의인,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그 악인입니다. 그 악인이 향해 갈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길은 공평한 추를 쓰는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이 받는 것은 구원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못하셔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가 곡식과 가라지인지 누가 의인이고 악인인지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면서 감사와 소망의 찬양을 부르는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또 업심 여김받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의인들의 구원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